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한없으시고 충만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간구를 쏟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메다와로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도 상함이나 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밤이나 낮이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이번에 2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 거 주님 아실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찬양한다고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삶을 내맡기고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생명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하시고 주님, 우리의 상황하시는 주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들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은혜만 사모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기에 산 소망이 되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신 표적을 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게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또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주로 어린이 사역과 또 청년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은 상담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요, 매주일 거의 한 명 두 명씩은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청년들이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 같아요? 역시 이성 문제, 그다음에 직장 문제. 이제 근데 이 이성과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돈? 젊은이들은 돈은 별로 뭐 신앙 문제하고 항상 연결돼 있어요. 신앙 문제하고. 이게 어떨 때는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 문제고요, 뭐 직장의 문제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성 문제와 직장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신앙적인 문제와 이렇게 또 연결돼서 갈등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청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에 꽂혀가지고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밖에 몰라요. 뭐 심지어는 뭐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또 자기가 겪는 문제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크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아이들은 안 찾아와요. 절대로 안 찾아와요. 그런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자포자기 하는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를 협박해요. 어떤 협박인지 아십니까? 내가 자포자기 해도 목사님 나를 욕하지 마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뭐 이런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해봐서 그렇지 목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나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를 꾸짖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인생을 포기해도 되겠느냐고 하는 동의를 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협박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돼도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 겁니다. 뭐 이런 협박성 상담들도 참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좀 까칠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끄럽고 우리 분명히 두 가지 딱 해결하고 넘어가자. 첫째, 네가 지금 이 문제 알아달라고, 뭐 이것까지는 좋은데 네가 사고를 쳐도 내가 이해하고 욕하지 말라고 찾아온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자고 조언을 구하고 찾아온 거냐, 분명히 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약간 깨갱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럴 때 세게 나가거든요. 분명히 해. 딱 그러면 제가 이제 전자 같으면 그냥 가라. 난 너한테 협박하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라고. 내가 왜 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주고 왜 내가 그래야 돼? 너 나하고 그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야기만 해. 거기에 집중해. 왜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서 꼬리를 내리죠. 사실은 미안합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고요. 내가 내 삶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신앙이 있고 배운 애들이고 부모님도 참 잘 만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못 태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쓰러뜨릴 것 같은 문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태산 같은 문제. 태산. 문제, 시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 아니는 그게 문제다. 옛날에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은 친구들은요, 상담이기보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막 동감이 생겨요. 보호해 주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고. 이 친구가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서 싸우고 있구나, 막 힘을 보태주고 싶잖아요. 근데 약간 금방을 떠나 있는 친구들 보면요, 가끔씩은 네 알아서 해봐 임마, 딱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제가 좀 랩길로 빠졌는데 삼천포 사람이라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원망 불평도 사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난관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산보다 어쩌면 더 우리를 크게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이 크냐, 태산이 크냐, 아니 믿음이 크냐, 문제가 크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한 알의 겨자씨의 믿음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도전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라는 태산을 만나게 될 때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민망스럽게 사탄의 밥이 되어서 태산에 깔려서
질식하여 죽거나 아니면 이 생명 있는 게다시만한 믿음으로 그것을 부수고 승리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주님은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한 이 게다시 한 알만큼의 믿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게다시만한 믿음은 저는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게다시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잖아요. 너무 작은 믿음, 그 믿음 자체를 순도의 100%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큰 믿음, 태산 같은 거래요. 믿음을 가끔씩 봅니다. 그죠? 보죠. 와,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아. 그런데 그 믿음의 무게에 보면 믿음의 순수성이, 순도가 의심이 돼요. 너무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때 묻은 믿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목회자의 이름을 한번 들먹거려 볼게요. 긍정의 믿음, 아니 긍정의 힘이라고 부르죠. 목회자로서 목사의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미국의 최고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조엘 오스틴 목사. 조엘 오스틴, 그의 믿음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봅니다. 교회 덩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심정에서 보면 그 사람의 설교나 그 사람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는 너무 커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비유들을 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나의 긍정의 믿음이, 긍정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을 받고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요. 이 믿음은 게다시만한 순도 100%의 믿음은 아니에요. 큰 물통에 똥물이 99.99%가 있어요. 거기에 순수한 게다시만한 믿음이 톡 떨어져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똥물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너무 작지만 이 믿음 자체로만 있는 믿음은 작아 보이지만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뚫어내는, 문제를 해결하고 태산을 옮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결국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게다시만한 믿음을 가졌던 순수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대에 많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어요. 또 자기 딸을 구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아니 보세요, 예수님 옷자루를 잡는다고 혈루병 여인이 낫는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주 작은 게다시만한 믿음으로 붙들었지만 그 믿음은 100% 순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100%의 믿음. 노아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100년 이상 무슨 배를 만든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 게다시만한 그런 순수한 믿음이
예,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큰 믿음의 분량만 키우려 가지 말고 믿음의 순수성을 좀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욥과 같은 사람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이유는 순수 100%의 정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선교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내가 말이야 믿음이 좋아서 거기 가서 내 믿음의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저런 행동을 하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지, 나를 좀 봐, 나를 본받아. 우리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부족하고 작지만 그 순수한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기적을 우리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개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결국은 태산을 옮기는 능력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 게다시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생명이 들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에 생명력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쇼하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앞에도 계속 반복했습니다만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생명력 있는 믿음에 대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도전한다. 나는 그 산에 오를 것이다.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서 금강으로 만들 거야.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깎여 나가지만 그래도 또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뭐 농사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원리는 확실해요. 씨가 있는데요, 이 씨가 썩어서 벗겨지지 않으면 눈을 틔울 수 없죠. 자꾸 썩어져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벗겨져 나가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껍질이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반대로는 아무리 깎여 나가도 생명의 씨가 있으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내가 뭐 결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을 한편으로 하나의 이제 비전, 꿈으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자씨는 작지만 이 계자씨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꿈꾸는 생명력, 꿈꾸는 사람.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 게다시 말한 믿음이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모든 형제들보다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죠? 내 형제들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꿈을 꾸어요. 근데 그 꿈에 붙들려서 살아요.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은매를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꿈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애굽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뭘 생각했다고요?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꿈꾸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소망을 가진 믿음,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생명력을 틔워서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약간 직역을 해서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 히브리어가요 좀 독특한 거예요. 항상 여러 가지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히브리어의 묵시라는 말은 보니까 비전이라는 뜻도 있고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꿈과 비전은 약간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세 마디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으면 그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니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빨리 하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꿈이 막 크고 뭐 꿈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외형적인 주위의 도움도 이런 게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정 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많아야 좋아요. 그런 생각하는데 이 어떤 자연계의 원리를 보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씨를 뿌려놓고 키울 때요 작은 씨를 키우기가 쉬워요, 이따만한 씨를 키우기가 쉬워요? 작은 씨를 키우기가 쉽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 씨를 키우는 게 쉽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배 목사의 설교 자체가 빨리 끝내라 뭐 이런 뜻이에요. 한번 집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큰 씨는요 싹을 틔우기 힘듭니다. 작은 씨는요 뿌려놓으면요 잘 자라대요. 물만 주니까. 하다못해요 휴지에다 놔놓고 그냥 물만 뿌려줘도 씨가 막 트더라고요. 배순교 씨, 내 말이 맞나요? 맨날 씨 틔우느라고. 진짜 그래요. 작은 씨는요 싹을 틔우기 쉽습니다. 큰 씨는요 복숭아 먹고 여러분 그 씨를 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못 키워요.
씨가 크면 클수록요 안 큽니다. 누가 그러대? 수박 씨는요, 수박이 이딴만한 걸 수박을 키우는 게 아니고 수박 씨는 작아요. 씨앗이 작을수록 편해요. 여러분, 뭔가 막 대단하게 막 포장을 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씨는 작아도 상관없다. 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미래지향적이라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믿음이 부족하다, 너무 크지 않다, 그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 탐욕, 비리, 쾌락, 부풀려진 큰 덩치의 씨보다 부족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꿈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보여주는 믿음, 크고 사람들이 보면서 와 믿음 좋다, 적어도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의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순수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비전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옮겨버리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크고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비리와 쾌락으로 부풀려진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보여주려고 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을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지만 순수하고 주님 우리 안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얽매이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묵시적인 비전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옮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여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내일이면 우리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해오고 또 우리의 열정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온 이 선교가 시작됩니다. 비록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사실은 늘 기도하면서도 참 순종하고 제발 좀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빨리빨리 등록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 한 30명 간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86명이 뭡니까? 옷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먹는 음식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른까지 포함하면 10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믿음의 또 리더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력 있는 이 깨닫심하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줄 줄 믿고 주님 우리 리더들의 가슴 속에 이 산을 옮기는 깨닫심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믿음으로 그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변화받지 못한 이 또 선교 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교를 위하여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복음의 씨를 가지고 저 메다바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씨가 깨닫시 생명의 씨, 순수한 씨, 비전의 씨가 되는 줄로 믿고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주님 우리의 애를 태우며 주님 모세의 마음을 주님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리더들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님 깨닫심한 믿음으로 주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옮겨버리는,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식사의 문제도 잠자는 문제도 주님
씻고 먹고 자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고 가는 안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전과 건강과 주님 먹는 것과 또 집회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또 여러 성경학교와 또 각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 있는 이 복음이 주여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남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거짓의 씨를 거짓된 믿음으로 포장하고 사치와 욕심과 탐욕과 비리와 쾌락과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의 씨를 키워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믿음 좋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비전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타와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가서 생명의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해나를 비롯하여 많은 리더들이 참 힘쓰고 애써서 준비했습니다. 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리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주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또 이 일들을 위하여, 주방 일을 위하여 우리 작은 교회지만 주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마음에 주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 게다시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태산과 같은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주님 먹는 것, 특히 자는 것, 또 한 20분 30분간을 또 옮겨 다니는 그런 차량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 있는 계자신만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이 일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날씨가 그곳에 많이 덥다고 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고 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또 우리 선교위에 계자시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과 순수함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선교대원들과 그 땅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D-Day가 내일이네요. 거기가 날씨가 얼마나 더울지 몰랐는데 또 잊어버렸거든요. 오늘 친구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인쇄기가 고장나서 못한다 그러면서 저보고 프린트를 시켜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읽어보면 더 감동이래요. 진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좀 더 감동이더라고요.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좀 막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막 한편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다들 230명 되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공유했으니까 그 중에 10%만 기도도 한 3, 40명은 기도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줄 믿고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영상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짐 실어야죠. 나머지 짐을 심겠습니다.